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 탐험.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믿음에 대한 효력, 믿음에 대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또 내가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이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생기는 경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뭔가 진행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고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2회에 걸쳐서 믿음 탐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 그것은 제가 첫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어떠한 직관이나 어떠한 내 감정, 아니면 자기 소원이나 자기 열망에 대한 확신,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마음, 어떤 이런 내용들이 믿음하고 결부되어졌을 때에 물론 이것이 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직관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마음, 낙관적인 그런 마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소원이나 자기 열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자기 소원이나 자기 열망에 대한 확신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그때는 아니란 얘기죠. 전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이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약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확증해 보는 것. 그것을 제 1회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 2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특히 단어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신약에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실천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과에 드린 거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어떤 지적으로 내가 인정한다든지 알고 있는, 인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었다면 거기엔 반드시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른다는 얘기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믿음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믿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속에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봐서 믿음에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요소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선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말씀이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반드시 믿음에는,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우리가 혼란이 생기고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이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가운데 빠져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교회를 다니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회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죠. 이 재앙이 없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어질 것까지 이 바로 왕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신약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누구의 믿음이 등장하냐면은 귀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19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잘 하는도다. 그리고 귀신들을 믿고 떤다고. 떤다는 얘기는 감정이죠. 감정.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귀신들이 이러한 모습,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귀신은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면전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은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누군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귀신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전에 있는 유다서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5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만 구분되어 있죠.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있죠. 남자만이에요. 남자. 그 엄청난 인원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오늘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하여 내시고 라는 말이 적용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후에라는 말은 뭐예요? 내시고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예수 믿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 속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어, 홍해. 그 홍해를 바라보고 이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그걸 몸소 체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목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 우리는 못 갑니다. 12명 중에서 2명만 빼놓고 10명은 못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분명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현상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 또 비방하고, 더 나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즉결 심판, 멸하셨는데, 그 멸하신 장면을 본 유다서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또 유다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안다는 것, 지식적인 거겠죠. 지식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눈으로 봤다는 얘기고, 그걸 체험했어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공동적인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귀신을 보세요. 귀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더라.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바로 이적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적의 믿음이 있어요. 신앙도 이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어떤 체험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생겨진 믿음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결탄코 완전한 충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서 또 몇 구절을 또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은 믿음에 대한 요소가 명확하게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 안다는 얘기는 인지하는 것이죠. 인지한다는 거. 여기 특별히 인지라는 것은 알인자에다가 알지자를 써요. 안다는 얘기예요. 두 번이나 거듭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거죠.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적으로 아는 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뭐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한테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말씀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야. 말씀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당신 예수님이 말씀한다면은 말씀만 해도 누가 낫겠다고? 바로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기도하시면은 즉각 내 하인이 낫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믿음은 지적인 믿음.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5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로 가갈 때에 중간에 풍랑을 만난 얘기죠. 2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밤에 들었습니다. 지난밤에 들어서 그 음성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믿고 의지했다는. 그 음성이 의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기 로마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의지하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다른 죄수들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나 봐라.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속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죄수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의지를 해서 마음으로 기대버려서 마음으로 기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손에 만져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마음으로 그걸 기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로마로 보내주실 거다. 분명히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을 의지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 혼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어떠한 액션하는 능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바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적인 부분.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이 마음의 부분. 이게 감정이라고 그랬죠. 이 감정의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면서 그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만 간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그런데 그것을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실천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믿음에 대한 요소가 상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뭐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찾는 행동이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영어로 이게 액션 페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액션 페이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활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야고보서 2장 18절, 아까 또 찾아본 부분인데 야고보서 2장 18절.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관념이나 어떤 마음이나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지적으로 드러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구약 시편에 보면은 또 다윗이 시적인 구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의지하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시편 9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요소가 다 포함돼서 확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안다는 믿음. 이 지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의지한다는 게 이게 감정적인 믿음이죠. 감정적인 믿음.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아. 찾는다는 것은 액션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믿음. 우리가 인격의 3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죠. 인격에는 3대 요소. 지, 정, 의. 그죠? 지정의.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3가지 요소가 믿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의 3대 요소처럼 지, 정, 의라는 것이죠.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 이런 3가지 요소가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었던 애굽의 바로 왕, 귀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3가지 요소가 골고루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마지막 실천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 부족한 믿음. 충족이 아니라 부족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시편 기자에서 말씀한 말씀이라든지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지, 정, 의, 요 3가지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가 있어서 두려워하며 떨고 후회는 하지만 결국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믿음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실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받는 부족한 믿음이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믿음에 대한 3대 요소가 이제 나타났는데, 첫 번째 지적인 요소. 이건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있어요. 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적인 요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믿음에는 3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3대 요소가 다 있으면은 부족 믿음이 아니라 충족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충족 믿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도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거에서 끝나면은 결혼까지 못 가죠. 어떻습니까? 알다가 서로 감정이 싹트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감정. 알고 사랑하는 감정에서 끝내보려면은 결혼을 못해요. 뭐예요? 정말 사랑한다. 정말 알고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 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점, 어떤 그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죠. 결혼식에 와서 신랑과 신부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죠. 내 결단하고 다짐하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결혼이라는 하나의 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왜요? 이 믿음 생활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반응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에 대한 요소가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 아니면 사랑하며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의지의 어떤 행동으로, 실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왕으로 섬겨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한 가지가 없는 부족 믿음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 믿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충족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없는 요소,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의 충족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충족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